우리 육구역에서 아주 특출나게 주원이가 잘했어요. 아빠, 엄마 목까지 다 한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많이 납니다.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늘 나가고 각종 부흥 집회 다 따라다니고 각종 예배 다 따라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주원이가 그 전세대 특별 새벽 기도에도 거의 빠지지 않고 할머니 되시는 우리 김숙자 권사님하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야, 뭐가 돼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아이가 교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요. 그 예수님께서도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는 기록이 있듯이 주원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또 귀한 아이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 나오니까 이런 복도 얻어 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뭐 예배 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보다 그래 어느 예배든 그렇게 정성 들여서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편 47편은 고라 자손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부제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전형적인 찬송시예요.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는 찬송시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 땅에 큰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주적 제왕시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다스리는 자들의 그들 중에서도 더 큰 왕이시다 이렇게 찬양하는 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이 시는 신년제에 드리는 노래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신년제가 뭐냐면 매년 첫날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불렀던 노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시편의 1절과 6절에 아주 특이한 형태로 시작하고 있어요. 바로 명령형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명령하는 거예요.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기분이 좋으면 찬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1절과 6절에 의하면 너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이 명령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분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 이런 거와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어떤 많은 것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받은 것이 없어도 찬양, 받은 것이 있어도 찬양, 기뻐도 찬양, 슬퍼도 찬양, 또 좋은 날도 찬양, 좋지 못한 날도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신 그런 시편이죠. 손바닥을 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손바닥을 친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따지면 악수한다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악수하면 어떤 의미예요? 합의한다, 동의한다, 이런 뜻이기도 하잖아요. 또 계약을 맺을 때 그 계약이 성사됐다 해서 각 나라별로 어떤 외교적인 문서를 주고받을 때 사인하고 뭐래요? 마지막에 악수하죠, 악수.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손뼉이 아니라 그러니까 손바닥을 친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마주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찬양시에서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흔하게 손바닥을 친다라고 하면 우리 손바닥을 치는 이 손뼉으로만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이 내가 치는 손뼉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나 사이에 손바닥을 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날 때 기쁠 때 어떻게 해요? 하이파이브 하잖아요. 그 하이파이브가 뭐예요? 안 해보셨어요? 예. 서로 이렇게 손바닥을 펴서 서로 마주치는 이거 아니에요? 예, 한번 옆 사람하고 하이파이브 한번 해보세요. 네. 예, 지금 여러분이 한 게 하이파이브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 이런 정도의 찬양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좋아서 나만 이렇게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너무 즐거워서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끌어올라서 옆 사람하고도 하이파이브하고 끌어안고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새로 자신의 그 감동을 하나님께 표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드림은 찬송이에요. 찬송. 어떤 사람은 말씀의 비중을 높이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비중을 높이고 그것이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은요,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 찬송은 말씀과도 연결지어져 있고 기도와도 연결지어져 있어요.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 찬송하십니까? 그러면 네, 이 정도 대답하겠죠. 그런데 또 한 질문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날마다 찬송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주저주저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덧붙여서 여러분 날마다 1시간씩 찬송하십니까? 하면 거의 대답이 네라고 나오는 사람이 드물지도 몰라요.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묵상하십니까? 네. 그 네는 가끔 묵상합니다. 또 여러분 말씀 매일 묵상하십니까? 그러면 좀 주저주저해요. 여러분 말씀 묵상을 매일 1시간씩 하십니까?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이 부끄러운 지경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십니까? 가끔 기도하죠. 매일 기도하십니까? 뭐 밥 먹을 때 기도하죠. 그럼 1시간씩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말꼬리를 이렇게 흐려요, 그냥. 마찬가지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래요. 그냥 하나님께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손바닥을 친다는 개념은 내가 손뼉 치고 너무 즐거워서 옆 사람과도 하이파이브 하고 너무 즐거워서 내가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내가 너무 즐거워서 춤을 추기도 하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제가 청소년들 지도할 때는요 수련회 한번 가면 거의 축제예요. 찬양 집회를 아이들이 너무 기다려요. 그리고 찬양 열심히 뜨겁게 1시간 이상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집회가 9시나 10시에 시작하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보통 새벽 1시, 2시 이때까지 해요, 계속. 집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춤추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매번 기대하는 거는 우리 그때는 전도사였으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메인 중앙에 나와갖고 춤추는 걸 보고 싶어요. 저는 이 지붕에 닿을 만큼 뛰면서 춤을 춰요, 진짜. 너무나도 즐겁고 그 축제의 한마당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같이 부장님도 어울려서 춤추고 그걸 보는 선생님들도 춤추고 아이들도 춤추고 뛰고 난리가 나요. 한 번은 그것 때문에 저 시골 한적한 곳에 있는 교회를 섭외해서 수련을 했는데 좀 멀리 떨어진 주민들이 항의가 들어왔어요. 밤중에까지 그 노래소리가 들린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다음 날은 좀 우리가 자중을 해서 조금 일찍 끝내긴 했는데 그런 거예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는 손뼉치고 손들고 또 춤추며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저는 묻고 싶어요. 여기에 대한 오해들이 참 있어요. 뭐냐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좀 즐거운 일들이 있어야, 내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뭐가 잘 돼야, 잘 풀려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찬양 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그 존재로도 우리에게 이러한 찬양을 받으시고도 남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러한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그러한 찬송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영이 하나님을 그러한 존재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찬송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와서 금요 연합기도회 때 제일 처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박수법이 있어요. 예. 이런 박수법이 아니라 모든 찬양은 짝짝짝짝 한 박에 한 번씩 치는 거예요. 4분의 4박자면 4번 치는 거예요. 2번 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이걸 얘기했을 때 어떤 분들은 뭘 저걸 억지로 뭐 치라 그러나. 아니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께 다 일어나서 우리 춤추며 찬양합시다. 이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도 요 정도 수준에 제가 맞춰드린 거예요.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때 저는 춤추면서도 찬양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면 제가 이 앞에 무대에 나와서도 춤을 춘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추수감사 할 때 어떤 분이 와서 교육자들 제발 앞에 와서 좀 춤추는 거 율동하는 거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꺼이 또 쓰라 하면 또 쓰죠 뭐. 물론 여건이 안 되면 못 쓸 수도 있긴 한데 하여튼간 여건이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찬송할 용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찬송과 그런 드림을 충분히 받을 만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찬양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손뼉치고 손들고 춤추며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찬양하는 일에 소극적이다, 립싱크만 한다, 입만 뻥긋뻥긋한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셔야지만 믿겠는데 아직까지 내게 보여진 바 된 것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음이 립싱크예요. 그냥 입만 뻥긋 그냥. 여러분의 찬송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은 히브리어 키로 시작하고 있어요. 이 키라는 단어가 오늘 이 시편의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이 키라는 단어는 because라는 단어예요.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해놓고 키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찬송하느냐 이거야.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2절,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지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의 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절과 4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3절에는 만민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4절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업을 택하여 주시는데 마치 야곱이 그 기업으로 인해서 영화롭게 된 것처럼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찬송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으신 분이세요. 지존하신 분이세요. 그보다 더한 분이 없는 거예요. 안셀름이 그 신존재 증명이라는 책에 신을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명제를 하나 소개를 하는데, 신은, 즉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명제를 내려놓는데 그 당시에 많은 철학자들이 그것에 동의했어요. 이것을 반박할 수가 없어요. 신은 그보다 더 큰 존재가 없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우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내려다 보시는 분이세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요. 우리의 상한 심령까지도 돌아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온 땅에 큰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만민을 하나님의 백성 앞에 무릎 꿇리는 거예요.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복종하게 만드신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충건이가 이제 대학에 합격했는데 사실은요, 자랑할 만한 것이 잘 못 돼요. 왜냐하면 걔 성적이 걔가 합격한 학교에 들어갈 수 없는 점수예요. 그런 예가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뒤처진 점수가 합격하는 사례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그런데 그 합격한 이후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게 가능하지 않는 것이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의 사람들이 감당 못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 굴복시키신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어떤 기업? 야곱이 얻은 그 기업처럼 그런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영화는 히브리어로 자랑 혹은 탁월함, 이런 뜻으로 해석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탁월해지거나 우리의 능력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만드시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만드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송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은 또한 기쁠 때만 찬송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 고라 자손의 경우가 보면 포로기 때도 이 고라 자손의 시가 소개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포로기 때의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는 명령형으로 시작하고 있거든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좋을 때에 더 불렀을까요? 아니면 더 상황이 나빴을 때 이 찬송을 부르라고 했을까요?
명령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기쁠 때는 명령형으로 하지 않아도 돼요. 제안형. 우리 함께 찬양하자 하는 것이 어떨까?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좀 더 다소 자연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선 찬양하라.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그런 상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 찬송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너의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너를 야곱이 누린 그 영화로움 같이 너에게 그 기업을 주어서 너희가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오늘 이 구절도 조금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 모습과 그리고 즐거운 함성은 그 주변에 누군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시는데 그 옆에 천사든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또한 찬양하고 있다는 소리고요. 또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좌에 올라가서 앉는 모양새를 의미하기도 해요. 또 여기에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올라가신다는 표현은 내려오셨다는 얘기예요. 내려오셨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승천하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다가 그리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려오셨다가 그래서 다시 하늘 위로 오르신 분,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또 예표한 시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을 보면 다시 명령형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게 좀 더 강화된 느낌이에요. 계속 찬송하라. 그래서 찬송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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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라. 4번 연속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7절은 다시 히브리어 키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찬송하느냐? 7절에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혜로 찬송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거예요. 앞에 부분과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중복되는 거예요. 강화된 느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더해진 게 뭐예요? 지혜로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감동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해 묵상했던 시편 19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꽂히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쁘게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또한
1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느낌을 받으셨어요? 정말 금보다 귀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셨어요? 야, 내가 요즘 금으로 된 골드바 이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골드바 갖다 놓고 옆에다가 성경책 하나 딱 갖다 놓고 정말 내가 이게 더 귀하게 보이는지를 한번 실험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정말 말씀을 선택하기를 잘했다. 예배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단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우리 아내는 되게 싫어요. 그래서 제가 단 거 먹으면 뒤에서 잔소리가 그냥 한 바가지씩 막 날라와요. 그냥. 저는 같이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이렇게 둘러보다가 단 거부터 찾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장 보는 건 이제 알아서 보는 거고 저는 과자 코너 뭐 이런 데 가갖고 달달한 거 뭐 없나. 얼마 전에 초코파이 40개들이 한 상자를 내가 사왔어요. 그리고 몰래 숨겨놓고 하나씩 빼먹는 재미가 있더라니까요. 아내한테 들킬까봐. 하여튼간 그거 먹는 거 보면 뒤에서 하여튼 잔소리 한마디씩 나와요. 몸에 안 좋은 거 먹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단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 단맛을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단 거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기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하루 일과가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내 입에서 찬양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어떤 분 지인들한테 전화를 하면 컬러링이라니까 옛날 사람 같네요. 하여튼 거기서 그 알림음이 뭐 이렇게 뽕짝 노래를 걸어놓으신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찬양으로 걸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할 때 상대방이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작년에 우리가 천사 거북이 마라톤을 했었잖아요. 제가 그 10km를 걸으면서 이 휴대폰에 제가 이렇게 무제한 요금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무료로 음악을 듣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앱이. 그 앱을 탁 켜놓고 찬양 탁 들어가면서 딱 걸으니까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제 안에 막 기쁨이 넘쳐요. 이 발걸음이 무겁지가 않아요.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여러분 운동 나가실 때 그 앱 깔아놓고 찬양 틀어놓고 한번 걸어보시라니까요. 제가 볼 때는 허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다 잊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예,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혜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말씀에서 받은 그 은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감흥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뭇 백성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으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송하는데 9절도 역시 키로 시작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세상의 모든 방패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상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왕들이 통치하는 나라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 땅의 왕이라고 표현한 게 뭐예요? 이 땅의 모든 왕들 중에 큰 왕이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표현은 곧 그 왕들이 다스리는 뭇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뭇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든다. 즉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뭇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열려져 있다라는 노래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이십니까? 그렇다면 더 나아가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십니까?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나는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싶고 춤추고 싶고 손들고 싶고, 그런데 주변에 자꾸 눈치가 보여요. 나만 또 너무 크게 하는 거 아닐까? 그 나만 막 이렇게 손들고 하는 건 아닐까? 나만 박수 치면서 하는 건 아닐까? 앞으로 우리 봉산교회는요, 누구 하나가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박수 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동달아 박수 치고, 다른 사람이 손들고 찬양하면 나도 덩달아 손들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찬양단이 조금씩 이제 준비하려고 해요. 이제 찬양단을 예배 때 세워서 앞에서 찬양하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찬양단이 손들면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감흥을 가지고 같이 호응하면서 그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의무라고 오늘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기분에 맞춰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찬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기분이 들든지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찬송으로 인해서 너희가 어때요? 기업으로 땅을 얻을 것이고 야곱의 영화로움처럼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